주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축복하고 인사 나누고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이 어느새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새해에 어김없이 서로 복을 빌어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좋은 복을 왜 새해만 빌어주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는 예배 때마다 서로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왜 하늘 복만 받아야 돼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축복하면서 그리고 복 받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복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기복신앙이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폄훼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야말로 자기 모순이고 그냥 위선에 불과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먼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것이 땅의 복이든 하늘 복이든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추구하는 복의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순간적인 복, 단기적인 눈앞의 복만 추구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더 멀리 내다볼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오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오늘의 행복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이미 있는 것을 누릴 줄 알 뿐만 아니라 내일의 행복을 오늘로 앞당겨서 그 준비 과정을 즐기며 살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일의 건강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오늘 땀 흘리며 운동하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일 태어날 아기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오늘 임신의 그 불편함을 기쁘게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이죠. 내일 합격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오늘 놀고 싶은 마음을 참고 공부하고 훈련하는 것을 즐겁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새해 다운 가족 여러분, 가정마다 하늘 복과 땅의 복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풍성한 삶, 자유의 삶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나무 밑에 그냥 입떡 벌리고 누워서 떨어지는 복을 받아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손을 내밀어서 그 복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서 하신 말씀인가요? 창세기 12장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여러분, 어디 장소? 창세기 우리 11장 끝부분을 읽어보면 하란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하신 말씀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난 후였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떠나라. 어디를 떠나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거라.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여러분, 왜 떠나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는 떠나서 가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용을 살펴보면 좋은 것은 다 붙여 놓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녀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복을 주시겠다. 이 말의 배경에는 언제나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부동산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창대하게, 이름을 크게 떨치도록 해주겠다. 높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첫 번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에게 익숙한 것, 나의 안전지대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떠나서도 안 되고 아무 데로나 가서도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걷는 가운데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가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잘 느낌이 안 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는 법으로 보호가 되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시대는 힘이 정의가 되는 시대죠. 그리고 숫자가 힘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함께 있어야 그나마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홀로 떨어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모험하는 일입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은 안전한 곳입니다. 익숙한 곳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신에 전통에 매여 살아야 할 가능성이 많은 곳입니다. 내가 내 지성과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전통을 따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너의 안전지대를 떠나라. 너에게 익숙한 곳을 떠나라. 네가 주인된 인생을 떠나라. 여러분, 어디가 익숙하세요? 어디에서 안정감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충분히 내 인생이 만족스럽고 내가 이미 행복한 상태라면, 여러분, 굳이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이미 내가 행복한데 만족스러운데 왜 그 자리를 떠나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더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소망하고 꿈꾸고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현재 삶의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삶의 방식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지금 같은 삶이 계속되겠죠. 여러분, 내 현재 삶의 방식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과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떠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여행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치안이 잘된 선진국으로 참 여행을 간다고 해도 낯선 곳으로 떠나기 때문에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하물며 치안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지역으로 여행을 해야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딘지 모르는 곳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여줄 곳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보다 더 안전하고 더 살기 좋은 땅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보다 더 위험하고 더 척박한 땅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떠날 곳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갈 곳은 아직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어떤 정해진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은 예수님 당신께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곧 길이다. 나와 함께 걷자. 여러분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전하고 익숙한 삶에서 떠나서 내가 내 지혜와 감정과 경험과 전통을 따라 사는 내가 주인된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 당신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순종하는 모험하는 삶으로, 모험하는 인생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나의 안전지대, 나에게 익숙한 삶, 내가 주인된 삶을 떠나서 하나님 당신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린 모험하는 인생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크기의 인생에 그냥 안주하며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크기의 인생을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나의 안전하고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 당신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순종하는 모험하는 삶의 길, 모험하는 인생길을 걷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저는 이것의 출발점, 이것의 완성, 날마다 큐티하는 삶이라고, 특히 날마다 경청의 방 큐티를 갖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다니엘 금식을 하면서 매일 성경 10장 읽기, 그리고 그 가운데 매 장마다 가장 마음에 와닿은 한 절을 다니엘 성경 통독 노트에 통독 노트에 옮겨 쓰기, 그것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큐티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하루에 성경 10장을 어떻게 읽어?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 아마 계시겠죠. 여러분 유튜브, 드라마, 게임, TV, 인터넷 한 번도 안 끊어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금식에 참여하면서 인터넷 미디어 오락을 한번 끊어보세요. 시간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심심해가지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다니엘 금식에 참여하면서 인터넷과 미디어를 끊었는데도 나는 성경 읽을 시간이 나지 않는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충분히 치열하게 바쁘게 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인생이 너무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지금 내 인생이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다니엘 금식에 더 성실하게 참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 혼자 아둥바둥 내 인생을 개척해가는 그런 삶의 길이 있고요,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조금만 나를 도와주시면 여러분 여유롭고 여러분 참 기쁘게 더 아름다운 것을 성취하고 누릴 수 있는 삶의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너무 바쁘다면 오히려 다니엘 금식 제대로 하시면서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여유를 좀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시는 통로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으며 내 마음에 와닿는 한 절을 옮겨 쓰면서 여러분 나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가져보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점점 더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조금 전 우리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큐티하는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떠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1일간의 훈련을 통해서 큐티가 내 삶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큐티를 내가 더 탁월하게 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시는 분들은 다니엘 금식이 끝나고 난 후에 목자 목녀님께 확신의 삶 다시 한번 해달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의 삶을 통해서는요,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큐티하는 삶을 내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혹시 혼자서 성경 10장 읽기 힘드신 분들,
여러분 예배 전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대로 여러분 줌으로 목장 식구들과 함께 여러분 성경을 읽고 나누기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게 보니까요 10장을 목장 식구들이 함께 다 읽으려면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저 팀은 보니까 하루에 3장씩 같이 읽었잖아요. 그리고 돌 때에 한 명이 2절 읽고 다음 사람이 2절씩 읽으면서 돌았잖아요. 제가 보니까 다니엘 금식 기간에 반반 나누어도 될 것 같아요. 함께 읽는 거 5장,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개인적으로 읽는 거 5장, 뭐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해나가시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한번 성경 읽기, 그 가운데 내 가슴을 파고드는 한 절 말씀 내가 옮겨 써보기,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계속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 안전하고 익숙한 삶에서 떠나서 주님과 동행하며 모험하는 인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크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날마다 경청의 방 큐티를 하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말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축복과 저주는 말에 달렸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다음 가족 여러분,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약속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아브라함,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여러분 그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부여하시는 큰 책임이 동시에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방식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시는 책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에 의하면 내 아내가 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 누구에게 달려있나요? 여러분 남편이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나에게 저주를 하면 여러분 내 아내가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내 아내가 저주를 받는데 그러면 남편 된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남편이 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아내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나에게, 아내에게 저주를 하는데 그럼 하나님께 저주로 갚으실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이 저주를 받는데 아내인 내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복을 받을 것인지 저주를 받을 것인지, 내 부모가 복을 받을 것인지 저주를 받을 것인지, 여러분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달려있고 자식에게 달려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 자식이 저주를 받는데, 내 부모가 저주를 받는데 내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인지 저주를 받을 것인지, 행복하게 살 것인지 불행하게 살 것인지가 나에게 달려있다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복과 불행에 나의 행복과 나의 불행도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니까 내가 복을, 축복의 말을 하게 되던가요? 여러분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 만나면 저절로 축복의 말이 나가지 않던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저주의 말을 하게 되던가요? 여러분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 입에서 저절로 저주가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나한테 오는 말이 저주의 말이 올 때는요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혹시 그에게 저주의 말을 먼저 던진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이런 것 같습니다. 축복의 말을 주고받는 가정은
점점 더 큰 복을 받는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주의 말을 주고받는 가정은 여러분 점점 더 큰 저주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말이 오가는 선순환의 가정에는 여러분 축복의 말이 오가는 그것만 해도 행복하고 좋은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 부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주의 말이 오가는 악순환의 가정에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생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저주를 더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존 가트맨이라는 상담가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신문에 한 번 더 났더라고요. 이분은 부부싸움 하는 거 딱 90초만 살펴보면 이 부부가 몇 년 내에 이혼하게 될지 여러분 그것을 실제로 거의 정확하게 예측을 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예측하나? 이분 책을 여러 권을 사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부부 사이에 축복의 선순환의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저주의 악순환의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보고 확인해 보면 얼마나 이 부부가 오래 갈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저주의 악순환의 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축복의 선순환의 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예 대화 자체를 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의 목장은 저주의 악순환의 대화가 더 많습니까? 축복의 선순환의 대화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주의 말에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에 서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가정이 그럴 수도 있고 내 일터가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그렇다면 누가 선순환으로 바꾸는 그 역할을 누가 먼저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책임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선순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먼저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오게 하는 그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거대한 악순환의 바퀴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 악순환의 바퀴를 막아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악순환의 바퀴가 딱 멈춰 설까요? 여러분 딱 멈춰 서든가요? 안 서든가요? 여러분 내가 악순환의 바퀴가 돌고 있는데 그거 내가 막아섰다고 그 바퀴가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나를 깔아뭉개고 나를 밟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다음 가족 여러분 그렇다고 헛수고한 거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순환의 바퀴의 속도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내가 막아선 것 때문에 줄어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막아서고 또 깔아뭉개지고 또 막아서고 또 깔아뭉개지고 여러분 이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점점 악순환의 바퀴의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침내 멈추게 되고 선순환으로 바퀴의 방향이 바뀌어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점점 속도가 조금씩 더 빨라져서 제대로 본 궤도에 올라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특별하게 힘쓰지 않아도 힘차게 선순환의 바퀴가 돌아가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악순환을 끊는 것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쉽게 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려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용기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작한 것을 금년에도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저주의 악순환을 끊고 축복의 선순환을 만들려면 여러분 내가 축복의 말을 하기 싫은데 그렇지만 내가 먼저 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깔아뭉개져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년 새해
1월을 다니엘 금식을 하면서 다니엘 금식으로 맞이하면서 여러분 끈기를 가지고 지금 반복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해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끈기를 가지고. 한 장 파워포인트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 금식을 하면서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음식을 절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12월 2일부터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좀 우울하고 재미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같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음식까지 이렇게 중단하니까요, 먹는 즐거움까지 사라지니까 이게 더 우울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때때로 저에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건 너무 이렇게 몰아쳐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안 그래도 우울하고 힘든데 우울해지기까지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인가 절제를 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내가 이것은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다, 여러분 그런 표시를 가지고 여러분 좀 몸의 건강을 챙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니엘 금식 노트를 이렇게 펼쳐서 읽어보면 다니엘 금식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즐겁게 할 수 있을 만큼 단계를 조정해 가지고 여러분 선택하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요, 이 21일 동안만큼은 온 가족이 함께 6,000보 걷기, 여러분 가족이 함께 걷는 거예요. 이 6,000보 걷기를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여러분 이 6,000보는요 느린 걸음으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4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 걸으면서요 좀 두런두런 대화도 나누시고, 그리고 성경 읽기 하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체력이 국력입니다. 근데 제가 지내면서 보니까요, 체력이 영역이에요. 여러분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성령님의 전입니다. 우리 이 몸이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축복받는 삶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다른 축복 아무리 많이 받아도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니엘 금식 중에 끈기 있게 반복하는 것 두 번째, 여러분 인터넷, 스마트폰, 미디어, 오락을 끊고 그 시간에 매일 성경 10장 읽기,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금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집중력이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 공부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적으로도 훨씬 더 건강해질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번뜩번뜩 나에게 참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경청의 방 큐티하는 삶을 훈련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여러분 이 출발점이고 통로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엘 금식 중에 끈기 있게 반복하는 것 세 번째, 여러분 말의 훈련입니다. 말은 축복과 저주의 통로입니다. 말을 훈련해야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금식과 더불어 말의 훈련을 지금 계속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어떻게 말의 훈련을 시작했습니까?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몇 개의 영상을 함께 보지 않았나요?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몇 편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영상 혹시 잊어버렸을 수 있으니까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이 행복을 만든다는 그 책에서 나오는 6가지 종류의 축복의 말을 소개해드렸고 설명해드리고 그것을 함께 우리가 3주에 걸쳐서 훈련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격려의 말, 긍정의 말, 인정의 말, 칭찬의 말, 소망의 말, 감사의 말.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새해에는요, 우리가 말의 훈련을 하는데 불평 없이 살아보는 21일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라색 밴드 이거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이거 아직 못 받으셨다면요. 이거 없어도 돼요. 그냥 집에 있는 아무 그 노란색 고무줄 밴드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이 불평의 말이 나올 때마다 아 내가 지금 불평의 말을 하고 있네. 그러면 이거 좀 불편한데요. 그렇지만 빼가지고 반대편으로 옮기는 거예요. 또 불평의 말을 하면 그것도 빼가지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옮겨 차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의 말이 곧 저주의 말입니다. 어떤 불평의 말들이 있을까? 우리 PPT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격려의 말의 반대말 비판의 말 아니에요? 긍정의 말의 반대는 부정적인 말, 못해, 안 돼, 할 수 없어 이런 말 아닙니까? 인정의 말 반대, 무시하는 말 아닙니까? 칭찬의 말 반대, 비난하는 말이죠. 소망의 말 반대는 비관적인, 절망적인 말입니다. 감사의 말의 반대는 불평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불평 없이 살아보기 21일 운동은 사실 작년에 했던 것과 똑같은 여러분 훈련이고 노력입니다. 작년에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우리의 말을 고쳐보려고 노력해왔다면 여러분 금년에는 반대로 부정적인 방향에서 부정적인 말을 해보지 않으려고 여러분 노력하는 겁니다. 이 노력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불평, 불만, 비난, 비판, 무시의 말, 비관적인 말이 내 입에서 나올 때 여러분 그 말의 뿌리를 찾아서 그 입 나올 때 그 말의 뿌리를 찾아서 내 마음을 고쳐보려는 노력입니다. 불평 없이 살아보기 21일 운동에 참여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아, 지금 내가 부정적인 말, 불평, 불만, 비난, 비판, 무시, 비관적인 말을 했구나. 깨달았을 때 이거 옮겨 차는 거예요. 여러분 또 깨달으면 또 반대쪽으로 옮겨 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운동을 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고무밴드를 손목에 차고 날짜를 세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이쪽 손목에 며칠째 차고 있는지 그것을 며칠째 옮기지 않고 차고 있는지 그것을 세는 것이 여러분 이 운동의 핵심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에 며칠째 차고 있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내가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지냈어요. 근데 뭔가 사건이 생겨서 5일째 되는 날 불평의 말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때 옮겨 차는 거예요. 근데 이 옮겨 차는데 옮겨 차고 1일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첫째 날.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팔찌를요 이쪽 저쪽으로 옮겨 차면서 다시 첫째 날로 되돌아가기가 여러분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21일을 연속으로 이것을 반대쪽으로 옮겨 차지 않고 21일을 연속으로 차고 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가 불평 팔찌를 졸업하게 되는 날이에요. 저는 12월 20일부터 이 불평 팔찌를 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25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손목에 지금 3일째 이 팔찌를 차고 있습니다. 예, 그나마 어저께 제 아내가 집에 없어서 제가 3일째 차고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 금식은 21일로 끝이 나는데 여러분 불평 없이 살아보기 21일은 보통 빨라도 3, 4개월이 걸리고요. 1년이 가도 이 불평 팔찌를 졸업하지 못하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불평 없이 살아가는 데는 4단계를 거쳐간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계는요. 불평하는 줄 모르고 불평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불평을 늘 하고 사는데 자기는 불평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서 사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팔찌를 옮겨 찰 일이 전혀 없습니다. 둘째는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런 때가 와요. 내가 지금 불평을 하고 있구나. 그걸 알면서 불평을 하는 그런 단계가 찾아옵니다. 이때부터 이제 팔찌를 옮겨 차기 시작하거든요. 근데요, 이거 제대로 하면 수도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팔찌를 옮겨 차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찾아오는데요. 마음에 내가 불평이 솟아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지금 불평이 솟아나는데
근데 입에서는 그냥 불평이 나와버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솟아나는 것을 느끼지만 이제 이전에는 나와버린 거고요. 그죠? 3단계에서는 내가 이거 내뱉었다가는 또 이렇게 5일 지금 버텼는데 다시 첫째 날로 돌아가는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말로 표현하지 않고 버티는 단계. 여러분, 바로 이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때로 입이 근질근질할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예요. 내가 내 입으로 그 불평을 표현하는 대신에 내 마음에 지금 솟아나고 있는 이 불평의 뿌리를 찾아보며 이 불평의 이름을 한번 붙여보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을 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요, 마음에서 불평이 솟아나지도 않고 입으로 불평하지도 않는 그런 단계가 오게 될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훈련의 목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훈련은요, 이 둘째 단계와 셋째 단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불평이 스물스물 솟아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느끼게 되는 그런 단계가 오게 될 거예요. 우리 한 장 넘겼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입을 고치려면 먼저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10장씩 읽는 것, 여러분, 마음을 좋은 것으로 채우는 그런 과정이에요. 우리가 가장 은혜 받은 한 구절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초원 단톡방에서 함께 나누는 것, 서로 마음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불평, 불만, 비난, 비판, 무시, 비관의 말들이 나올 때에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불평이 내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솟아올라오는 그 기어 나오는 것이 느껴질 때 여러분, 그게 느껴지는 단계에 가야만 여러분 비로소 내 마음을 청소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을 청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불평, 불만, 비난, 비판, 무시, 비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솟아나지 않고 갑자기 확 솟아나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갑자기 확 솟아나면 이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분노는요, 본질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에는 언제나 상처가 있고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불평, 불만, 비난, 비판, 분노가 솟아납니다. 근데 이 훈련 가운데 그것을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그때 그것을 입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 불평 혹은 분노의 뿌리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주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상황에서 불평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상황에서 지금 분노하고 있지? 주님, 도대체 이 감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이것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해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 생각으로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분노의 출처를 알면 여러분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조정하기도 쉬워지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가능성도 열리고 또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진정한 치유와 성장이 여러분 그때 내가 자각하고 난 뒤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 없이 살아보기 운동을 처음 시작한 목사님은 불평의 5가지 숨은 동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시에 5가지 분노의 이유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불평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요, grip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5개로,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1번 불평, 관심 끌기예요. 2번 불평, 책임 회피입니다. 3번 불평, 질투 유발. 4번 불평, 권력 추구. 5번 불평, 실패 후에 핑계대기.
여러분 이거 잘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불평 팔찌를 차고 난 후에 저는 12월 10일 날 이거 차면서 나는 금방 끝날 거야, 21일.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고 별로 불평불만을 안 하고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 차고 난 뒤부터 내가 정말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불평이 뭔지 아세요? 아이 힘들어. 여러분 제가 아이 힘들어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걸 알게 되었어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잠을 푹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아이 힘들어 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제 아내에게 아이 힘들어 이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몇 번에 해당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이 힘들어 이 말 한마디인데요, 이 안에 정말 다양한 동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절대 나한테 다른 일 시키지 마, 쓰레기 비우라고 하지 마. 여러분 어떤 때는요 관심 끌기도 되고요, 어떤 때는 권력 추구, 그래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제압하는 거죠. 어떤 때는 책임 회피도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복잡한 세계입니다. 사실은 이 5가지보다 훨씬 더 깊은, 훨씬 더 많은 동기와 뿌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불평 팔찌는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복잡한 거야 뭐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오히려 팔찌 차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금년에는 그냥 처음 하는 거니까요, 그냥 내가 차고 있겠다, 그냥 차고 있겠다. 다른 거 안 일어나도 돼요. 그냥 목표를 간단하게 하세요. 내가 금년 우리 다니엘 금식 기간에는 이 팔찌 그냥 차고 지내겠다. 여러분 이 정도만 그냥 생각하시고요, 이거 차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득 순간순간 이 팔찌를 옮겨 차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도 또 할 거니까요, 우리 점점 깊어져 가고 내가 정말 내 마음이 청소되고 치유되는 그런 경험으로 자라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말에 달렸는데 말을 훈련하고 말을 바꾸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의 말을 고치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 살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의 말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을 고치려면 용기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 없이 살아보는 21일 훈련, 여러분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은요, 우리 작년에 했던 거 있잖아요. 격려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 감사의 말, 인정의 말, 칭찬의 말 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 근데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이 밴드를 옮겨 차면서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안 될까요? 나는 왜 노력하는데도 안 되지? 여러분 내 내면의 문제를 살펴보고 마음을 청소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면 여러분 이 불평 없이 살아보기 21일이 더욱더 파워풀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기대고 의지하면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일단 할 수 있다고 외쳐야 돼요. 안 될 값에. 다니엘 금식 할 수 있습니다. 6,000보 가족과 함께 걷기 할 수 있습니다. 성경 10장 읽기 할 수 있습니다. 불평 없이 살아보기 20일에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고백하면서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